한의사 강요육의 심통 부리기. 오늘은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까가 주제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안 겪을 수가 없죠. 이미 내 앞에 닥쳤고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다시 생각만 해도 울컥울컥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시 바로잡자고 하니 주변이나 세상이 내 뜻대로 또 움직여주지를 않으니 다시 억울함만 심해집니다. 결국 화병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죠. 불가에서는 제1의 화살을 맞았을지언정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라고 가르침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원치 않게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제1의 화살이겠죠. 그러나 제1의 화살에 맞는 것보다 억울하게 화살을 맞았다는 분노 때문에 그런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제2, 제3의 화살로 더 큰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병으로 내원한 한 중년 여성의 예를 보시죠.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시댁만 다녀오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동안 진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어느 순간 숨도 잘 안 쉬어지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적도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화병 치료도 받았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었고 한약도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시댁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환자는 둘째 며느리고 시댁이 지금까지 여러모로 어려울 때마다 환자 부부가 대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환자 부부의 수입이나 경제력이 썩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형제들 중에는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나마 번듯한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남편은 효자에다가 집안의 기둥 노릇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강해서 시부모나 형제들에게 헌신적입니다. 심지어 큰 형과 누나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며 조카들 학비까지 다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지켜만 봐야 하는 환자는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러나 환자는 남편이 워낙 완강한 태도를 보여서 말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환자 또한 타고난 성정이 모질지 못하고 얘를 누구보다 잘 아는 태어민이다 보니까 못마땅해도 지금까지 참고 지내온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것처럼 늘 아쉬운 소리만 하시던 시부모님이 쌈짓돈과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시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장만할 때도 환자 내외가 돈을 보태서 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들도 넉넉지가 못해서 빚을 지고 있으니 그 빚이라도 좀 갚게 도와달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시부모의 조카들까지 돕느라 이렇게 자신들이 빚을 진 거니까 재산이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당장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건 자신들의 노후 준비라며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뒤 환자는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그럼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유산이라도 자신 앞으로 해달라는 거죠. 태어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껏 희생하고 배려하며 참아왔는데 당연히 자신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조차도 거절당한 겁니다. 큰 손자에게 줘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환자의 남편도 유산은 부모님이 결정할 문제라며 환자 편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모두에게서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원치 않게 제1의 화살을 맞은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도 억울한 것도 맞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지금 화병에 우울증까지 생겨서 몸도 성취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2, 제3의 화살까지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2, 제3의 화살은 과연 누가 쏜 것일까요? 이 화살도 시부모와 남편이 쏜 것일까요? 아니면 환자 자신이 쏜 화살에 자신이 신음하고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시부모가 재산이 있는 줄 몰랐더라면 어땠을까요? 화병에 우울증은 생기지 않았겠죠. 혹시 원효 대사의 일화가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한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땐 그렇게 시원했었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던 거죠. 몰랐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던 물이 알고 보니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시부모가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까지는 억울하지는 않았죠. 또 시부모 재산이 죽어서 조카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기 전에는 억울하지 않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은 상황을 알게 되니까 더 억울한 거죠. 환자는 이제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하고 시부모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의원도 찾아온 것이죠. 남편과 시부모의 생각을 꺾어놓고 싶은 울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병과 우울증의 원인이겠죠. 그런 울분이 해소되지 않으니 아무리 좋은 한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시부모님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게 가능은 한 걸까요? 그것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갖고 싶은 게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인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라면 빨리 포기해야 고통이 줄어들겠죠. 시부모님은 왜 그런 걸까요? 노인들의 불안입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건 맞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재산마저 줘버리면 자신들의 노후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거죠. 그리고 죽어서도 유산을 큰아들, 큰손자에게 주고 싶은 건 왜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큰손자라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거냐고 따져본들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노년 세대에게 그런 믿음은 종교나 과학보다 강하고 뿌리 깊은 것이죠. 아무리 따져봐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노인의 고집과 어린아이의 호기심이다라고 하죠. 그걸 뒤바꾸려고 매달리려니 차라리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난국을, 이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은 결국 시부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쪽에 승산이 조금 더 있는 거죠.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원하는데도 왜 꿈쩍도 않는 걸까요? 왜 효자 노릇만 하려고 하고 실속은 챙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실속을 충분히 챙기고 있는 겁니다. 효자 소리를 듣고 있고 재산도 공평하게 나눈다는 생각에 자신의 양심의 만족감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중에는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집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누리고 있는 거죠.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재물 대신 그런 정신적 만족감을 더 크게 원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시부모도 남편도 각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취하면서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환자만 고통스러운 거죠. 환자만 딜레마에 딱 빠져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껏 이렇게 참고 배려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요구가 무리한 거냐. 이치로 따져봐도
내 요구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시부모나 남편이 생각을 바꿔 먹어야지 왜 내가 생각을 바꿔야 하나? 그럼 나는 더 억울하고 더 참고 살아가란 말인가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시부모나 남편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상대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생각해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시부모 입장에선 노후나 제사밥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 생각은 못 바꿉니다. 남편 입장에선 명예나 정신적 만족이 더 큰 것이고요. 서로의 이익이 다른 겁니다. 그들도 그들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현재 최소한 아프지는 않습니다. 현재대로 움켜쥐고 있어도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는 너무 고통스럽죠. 결국 이 상황을 가장 못 견디고 고통받는 사람이 피해가야죠. 누굴 위해서요?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해서인 거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피해가야 합니다. 상대를 바꿀 수 있다면 그리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방법이 없다면 빨리 포기해야죠. 그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억울한 걸 또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겁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정 억울하다면 이제는 시댁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죽어서까지도 나를 뒷전으로 여기는 시부모에게 목을 매지 않겠다 남편에게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이 버럭 화를 낸다면 그것 또한 내가 감당할 것인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혼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런 남편과는 더 이상은 함께 살지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 남편과 사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겠다든지 양당 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부모나 남편의 생각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겠죠. 달라진 게 있다면 시부모의 재산이 없는 줄 알았다가 있는 걸 알게 된 것뿐이죠. 모를 땐 좋았다가 알고 나니 너무 고통스럽다면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내 고통을 줄이는 길이 아닐까요? 또 내가 도와주면서 나는 정신적 만족감을 얻은 것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나를 더 대우해줬던 부분은 없었을까요? 나는 100% 희생만 하고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못했던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지켜본 내 자식들의 뇌리에 효와 예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이 전달된 건 마냥 내가 손해본 일만은 아닐 겁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롭다면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바꿔보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억울한 걸 더 참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에 계속 집착하며 진을 빼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임을 알면은 하루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도에서도 팔 한쪽을 내주고 상대 목을 취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 고통스럽지만 내 팔 한쪽을 내줄 각오를 하고 더 큰 것을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한의사 강요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